자, 오늘은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자,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야곱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 사랑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영적인 의미를 찾지 않으면은 여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즉 구약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있고,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뭐 늘 나오지만 선지서의 기록을 보면은 거의가 후반기, 왕정시대 후반기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를 전후해서 이제 그때도 이미 후반기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거고요. 그러고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후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야기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반이 포로 이후 이야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소선지서에 보면은 호세아부터 시작이죠. 호세아 시대는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거기 후반기부터예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다 이제 후반기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끝에 있는 게 말라기고, 그 앞에가 뭐죠? 예, 말라기서 그 앞에 스가랴고, 그 앞에가 학개서예요. 그래서 학개서가 어디서부터냐 하면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성전 짓는 이야기가 학개서 스가랴서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 말라기서는 성전도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또 느헤미야 시대에 성곽도 이제 다 완성이 됐고, 그래서 안전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열심히 짓고 그랬는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이들이 급격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배경을 가지고서 이 말라기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말라기서는 자 1장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제사장 책망을 하고 유다를 책망을 해요. 그래서 책망하는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만 해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해서 그들이 지은 사람들인데, 얼마 후에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타락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좀 천천히 봐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지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셔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은 사랑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인데, 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로 있죠.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선하고 악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장자인 에서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너 야곱을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한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로에 의해서 사랑받아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야곱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3절, 4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건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에서가 형인데도 버리고 너를 택했으니까 너를 사랑한 거야.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거는 선택 문제는 됐지만 선택한 후에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자, 그런데 내가 에서를 얼마나 미워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설명한 거예요? 내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랑 받고 싶어요? 예, 이런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복하지 않고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래서 그들은 악한 지경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에서를 이렇게 미워해,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야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세우려? 그러면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에서의 지경은 악한 데다, 그렇게 소문나게 하는 것이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서가 누구고 야곱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자,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그 형을 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도 쌍둥이 있죠. 누구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형이에요? 옛사람, 겉사람이 형이죠. 누가 동생이에요? 새사람, 속사람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셔요? 예, 새사람, 속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옛사람을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야곱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에서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자, 근데 에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버린 에서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야곱이 붙잡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모르는 사람, 예,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사람 버려요? 붙잡아요? 예, 옛사람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버려요? 여전히 붙잡고, 붙잡지는 않아도 눈은 그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은 우리 속사람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예. 자, 선지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지금 집사님이 다윗 그랬는데 다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왜?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예요? 뭐 하는 여호와? 싸우는 여호와.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쓴 것이 당연하거든. 그런데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쟁하는 데는 거의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선지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공부했잖아요.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로 도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싸우는 여호와신데, 그럼 선지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도 물론 있지만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싸운다? 이스라엘과 싸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 하거든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꽤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러고 믿음의 결단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아서 하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요. 우리가 싸우신다고.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나를 위해서. 어떤 나를 위해서? 속사람, 새사람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선지서에 많이 나오고 하나님은 누구와 싸운다? 우리와 싸우신다. 우리의 누굴 위해서? 속사람, 새사람을 위해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서를 미워하고 황폐하게 했다는 것은 에돔 나라가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고 그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산업을 광야 실황의 이리들에게 붙였고 또 너희가 다시 싸우리라? 알았어. 나는 다시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에서와 싸우는 것은 바로 나와 싸우는 건데 내가 새사람,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 쪽으로 시간이나 에너지나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것을 무너뜨려 줘야 새사람으로 살아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 예,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천국에 누가 가요? 속사람, 새사람이 가요. 근데 우린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누굴 위해 살아요? 옛사람을 위해 산단 말이죠. 그럼 그게 진짜 나에 대해서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갈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회방 놓으시고 막으시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신다. 그래서 이 야곱을 사랑한다. 그럼 누굴 사랑한다? 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나를 사랑한다? 예, 속사람, 새사람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와 싸우시는 이유가 왜 싸우셔요? 우리가 옛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내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그러거든. 그러는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 야곱 사랑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봤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자꾸 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각종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그 돌 쪼가리, 나무 쪼가리 깎아놓고 그걸 섬길까? 나라면 안 할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나다.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거를 구약을 알게 되면은 나를 안 믿게 되죠. 근데 대개 구약을 그냥 가볍게 지나왔잖아요. 구약은 그림자 그래가지고 뭐 실체만 알면 되지. 그래갖고 구약을 슬쩍 지나와 버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싸운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보고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를 구약을 알게 되면 그 대략적인 흐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겠어요? 더러운 떡이 뭐겠어요? 뭐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던 떡을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진 않겠죠. 아무리 제사장이 못됐어도. 그렇죠? 자, 뒤에 보면요, 또 8절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 제사장들이 눈먼 양을 드리고 다리 저는 거, 그런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리 못됐어도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릴까요? 예?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양이 많은데 병든 게 많아요? 건강한 게 많아요?
건강하게 많죠. 10마리 중에 하나가 병들거나 눈이 멀거나 그럴 정도지 하나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더군다나 제사장이 그랬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어요? 절대로 안 드리죠. 더군다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 더러운 떡이 뭘까? 거기다 뭐 묻힌 거? 그런 걸 드렸을까? 근데 떡은 어떤 떡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건포도 넣은 떡을 드렸다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그런 걸 드렸을 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교병을 넣는 게 드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건포도 떡을 드리는 것보다 무교병 드리는 것이 오히려 쉽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만들어서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건포도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병든 거, 눈 먼 거, 다리 쩔뚝거리는 거 이런 걸 드렸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드렸다고 하는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과 에서를 영적인 의미로 겉사람 속사람으로 생각해 본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병들고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을 드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창기가 몸을 팔아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왜 똑같은 돈인데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창기처럼 몸을 팔았다? 그런 돈은 절대로 안 받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짓을 하면서 돈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돈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몸을 판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에 담긴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으시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예물을 받을 때에는 그의 삶을 보고 받으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포도 떡을 드린다는 것은 누룩을 없는 떡을 드린다는 것은 무죄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건포도 떡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성결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러면 총독에게 그런 떡을 그런 거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총독에게는 그런 걸 바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바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총독은 눈에 보이는 걸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독에게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그런 거 절대로 안 바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의 삶이거든. 그의 삶인데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예물은 아주 잘 만들어서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예물 안 받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네. 그러면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셔요? 예,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도배를 해놓으셔요. 그러니까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째 그 지경이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에서의 산을 황폐하게 하고 산업을 이리에게 넘겼다. 그랬더니 에서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다시 쌓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에돔은 악한 지역이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야곱 사랑인데 에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에서를 사랑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유다에 대한 책망인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훔친 것,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이제 총독에게 드리면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죠.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을 드렸다. 그러면은 그건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리 잘못된 백성도 그런 건 안 드리죠. 안 드리면 안 드리지 어떻게 눈먼 거 그런 걸 드렸겠어요. 이건 삶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왜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려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려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거기 계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일을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지경이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 계시는데 제사장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 목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멍하고 앉아 있으려면 성전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 성전을 차라리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헐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이방 민족에게까지 크게 될 것이다. 왜? 나는 큰 임금이다. 어떤 임금? 온 천하를 다스리고도 남는 그런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 일을 맡는 제사장이 덜커덕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목표예요? 이방 민족까지 목표예요. 그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온 천하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지경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2장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마음에 두지도 않고 또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복주러 오셨어요? 저주하러 오셨어요? 복주러 오셨어요.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둬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찬송가 부르고 헌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리죠. 자,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 예, 축복장 그래요. 근데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가 저주예요. 왜 저주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저주받을 짓을 그렇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되면은 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됐지? 왜 어려움이 오지? 그래서 왜 고난이 오지? 그러면은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 왔기 때문에 이랬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 쪽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서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 레위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이 뭐냐? 생명과 평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경외함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입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화평과 정직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재물, 깨끗한 양,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했는데,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옳은 길을 떠났고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러고서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게 한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했잖아요. 왜 저주해요?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라고 저주를 했더니 이들은 돌아오지는 않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쭉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탄식은 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만 택하신 이유가 뭐냐? 온 천하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택한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너희만 택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경건한 자들이 되고 너희가 경건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길 원해서 너희를 제사장 족속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혼하고 또 학대를 하면서 어떻게 옷으로 가려놓는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3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키라.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 같고 표백하는 잿물 같을 것이다. 그때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어떻게 하냐, 연단하는 것 같이 해서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순수하게 하고 표백하는 잿물 같이 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뭘로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기뻐하셔요? 헌금을 드리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또 거기까지 쫓아가셔요. 근데 또 떠나.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본래 자리에 계시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면 거기까지 따라오셔요. 또 따라오셔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선 거기서 돌아오면 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는 높은 데까지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돌아오겠다는 거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도적질한 게 뭐냐? 11조와 봉헌물. 자, 그래서 여기는 이게 제물입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11조를 드리면 11조를 하나님이 잡수시나요? 누가 먹어요? 아니요. 누가 먹어요? 레위인이 먹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11조는 레위인이 먹어요. 근데 레위인이 다 먹어요?
11절 드려요. 그건 누가 먹어요? 그건 누가 먹어요? 아니, 백성들이 11조 드리죠? 그럼 누가 먹어요? 레위인이 먹어요. 또 레위인이 11조 드리죠? 그럼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하는 동안에도 그랬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중건하고 이제 그렇게 성곽을 쌓고 돌아가고 그랬을 때 얼마 안 있어서 11조를 안 내요.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세상으로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레위인과 11조를 안 드리면은 누굴 버린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버린 거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버리면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걸 말할 때가 있어.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11절을 한번 제발로 내봐라. 그러면은 너희 창고가 터져서 넣을 데가 없이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신앙생활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11절을 드리는데 세금 받은 것에서 11절을 내야 돼요. 세금하고 이런 거 다 뗀 다음에 11절을 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 11절을 왜 드리니? 아깝니? 그랬더니 아빠 알았어요. 왜 세금 띄고 안 띄고를 왜 따져요?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면은 그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물론 생활이 빡빡한데 11절 내면은 그만큼 모자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번 나 시험해봐라. 11절 내봐라. 모자라냐? 안 모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해보라.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창고에 복을 쌓아주겠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자,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고 했을 때 이걸 생각해 주세요.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많죠. 지금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싸우는. 누구랑 싸워요? 우리와 싸우셔요. 우리의 어떤 것? 우리가 옛사람을 향해서 사는 그런 우리와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존중하면은 내가 옛사람을 포기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게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름이 많은 것은 그분의 하는 역할이 많고 또 그분의 성품 그런 것들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은 그 이름을 존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걸 어떤 사람이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까다롭게 보는 이유가 바로 분별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분별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뭐죠? 처음에 더럽고 깨끗한 거. 그 다음에는 속되고 거룩한 거. 뭐가 먼저? 깨끗한 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뭐예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왜 깨끗게 해서요?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거룩하는 길을 내려놓고 되게 살고 있잖아요. 깨끗해졌으니까 됐어.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눈물 조금 흘리고 그럼 됐죠.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 더럽고 깨끗한 것, 속되고 거룩한 것. 그래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4장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치료의 광선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질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대개가 깨끗해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송아지, 강아지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들고 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방과학교 아이들, 이 아래 10명도 안 되는 애들이 아래 지금 기도실에 오면요, 난장판돼요. 들고 뛰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고 뛰는 게 뭐예요? 외양간에 있는 아이가 뛴단 말이죠. 밖에 나와서 신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신나게 뛰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들고 뛰기만 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1시간 반 공부하는데 방과학교 아이들이 1시간 반 공부해요. 꼬박 앉아서 질문하면 대답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한번 참관 좀 해보세요. 정말 이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호렙산, 자, 호렙산을 다른 이름이 뭐죠? 신의 산입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근데 이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위해서 한 거다.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누굴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왜? 원수가 있으면 소화가 돼요? 잠이 와요? 원수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게 뭐예요? 묶여 있는 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독립해서 자유하더라. 평안을 누리라. 그러니까 전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거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오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또 한 번은 또 누가 오셔요? 예,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요. 재림할 때는,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그때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신 것부터
얘기하신 거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슨 침례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를 준 거예요. 물 침례 줬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물 침례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뭐예요? 길 닦는 거예요. 길 닦는 거. 자, 제가 십자가를 말씀드리는데 십자가는 관계예요. 근데 수직은 하나님과 백성, 수평은 사람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뭐가 깨트렸어요? 죄가 깨트렸어요. 죄가 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잖아요. 다시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을 닦아야 돼요. 근데 죄가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뭐예요? 길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길을 닦는데 어떻게 하냐? 높은 데는 깎고 골짜기는 메꾸고, 그래서 길을 내요. 광야의 사막에.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면 뭐예요? 사람도 안 사는데. 광야 사막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죄로 인해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뭐예요? 그 길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그래서 회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어요.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끝에는 심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랑을 하셔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흰눈보다 더 희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우리를 전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속사람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은 마쳤습니다.